안녕하세요. 12월 22일 화요일 한절 앉기 시작하겠습니다. 베드로는 그동안 성도의 고난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편지를 써내려왔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마지막 날인데요. 어떤 내용으로 이 편지를 마무리할지 궁금한데요. 오늘 말씀 8절과 9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그동안은 어르고 달래듯이 부드럽게 글을 써내려왔는데 오늘은 다소 강한 어조로 말씀을 이어갑니다. 교회의 대적인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그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근신하고 깨어라 라고 강조하는데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딴 생각하고 있지 말고 똑바로 정신 차리고 있으라는 말입니다. 마귀가 어디에 숨어 웅크리고 있다가 언제 나타나서 덮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잠들어 있거나 또 나태한 상태로 있으면 마귀의 먹잇감이 되기 쉽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영적으로 근신하고 깨어서 늘 마귀를 대적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우는 사자에게 잡아먹힙니다. 여러분, 마귀가 좋아하는 영적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영적 평화주의자입니다. 평화주의는 좋은 거죠. 그런데 상대가 마귀, 사탄, 죄악일 때는 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 평화주의자들은 별로 싸우고 싶지 않아요. 그냥 가만히 있고 싶은 거예요. 나에게 큰 해가 되지 않고 또 손해가 되지 않으면 그냥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쉬운 길을 선택하자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요, 이것도 저것도 다 좋아. 그냥 나는 이렇게 편안하게 살래 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적으로 평화는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서도 보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하셨어요.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이 다니엘에게 도착하기까지 세 일해 동안이나 마귀가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보이지 않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늘 속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내 안에 은혜가 어느 정도는 남아있는 것 같으니까 한동안은 이 은혜로 버틸 수 있을 거야 라는 착각입니다. 작년 신년 말씀 집회 때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 받았을 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것으로는 참 좋은 거지만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가만히 있다가는 우는 사자가 들이닥칠 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우리가 어느 때보다 바로 이 코로나 시대에 베드로의 이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우리에게 변화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TV든 인터넷이든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 그것을 통해서 예배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그 분야에 나름 열심으로 준비하고 사역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인터넷 영상 예배가 거룩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부정적인 면이 짙어지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굳이 내가 예배를 위해서 시간적인 공간적인 구별을 하지 않아도 수고하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때 또 내가 원하는 곳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마치 내가 영적으로 자유함을 누리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영적 자유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지 내가 내 삶을 마음대로 조율하고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내가 자유한 것이 아닙니다. 사탄은 오히려 그러한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영적 상태를 이용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대적 마귀는 어떻게든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매일매일 눈을 부릅뜨고 깨어서 우리의 삶의 길목에 매복하고 숨어 있습니다. 전략을 매일매일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제가 평신도였을 때 써먹은 전략으로
지금 목사인 저에게 똑같이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마귀는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성도들이 더 믿음을 굳게 붙들고 강해지더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귀는 교회를 핍박하지 않습니다. 그저 평안하게, 안락하게 내버려 둡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살게 놔둡니다. 그렇게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영적으로 잠이 들게 되죠. 그러면 우는 사자와 같은 마귀가 잡아먹기 딱 좋은 먹잇감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베드로가 이 사실을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베드로는 이미 그의 삶을 통해서 다 경험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한때 다른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버릴지라도 죽을지언정 저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장담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결국에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합니다. 어떻게 한 입으로 이렇게 정반대의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 사이에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사이에 깊은 잠에 빠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로 가셔서 피와 땀을 쏟으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사이에 깊은 잠이 들어버리죠. 예수님께서 치열한 영적 전쟁을, 영적 싸움을 하고 계시는 줄도 모르고 그는 그저 잠들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주님을 부인하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치욕스러운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늘 영적으로 근신하며 깨어서 마귀를 대적해야 한다는 것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상대는 싸울 의지가 없거나 아무 준비도 하지 않은 채 가만히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냥 가만히 놔두면 스스로 알아서 영적인 잠에 빠지게 되고 마귀는 아무 수고도 하지 않고 그들을 집어삼킬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방심하지 마십시오.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오늘의 은혜로 오늘을 삽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오늘의 믿음으로, 오늘의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어제의 은혜를 오늘 재탕하지 마시고 오늘의 은혜를 내일로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 삶의 문턱에서 우는 사자처럼 웅크리고 있는 악한 권세의 역사를 깨닫습니다. 혹시 나는 영적인 평안함과 안락을 위해서 죄악과 타협하고 있지 않은지, 그저 가만히 잠들어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새롭게 주실 믿음으로 굳건히 서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을 굳건하게 하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의 삶의 터를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내일은 누가복음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